네, 할렐루야. 네. 이 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떨리네요. 네, 이렇게 앞에 서서 떨린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예배 시작 전에 좀 기도하면서 많이 들었던 마음은, 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구나 한다는 것들이 많이 마음속에 떨림으로 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네,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각 사람이 사랑의 크기를 느끼는 각자만의 언어가 5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로,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접촉으로 이렇게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단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은 바로 선물을 통하여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선물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담긴 선물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를 할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마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의 가치를, 그 선물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고 가장 기뻤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저에게도 너무나도 선물을 받고 기뻤던 순간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유치원 때였을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랑 누나와 함께 이제 포항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서울에서 혼자 거주하고 계셨어요. 어린 나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네, 아버지가 한 달에 몇 달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셨던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내려오셨었는데요. 그때 아버지에게 제가 장난감을 좀 선물로 달라고 쫄랐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 환경은 항상 가난하여서 늘 뭔가 요구를 하였을 때 아버지에게 당연히 거절당하는, 또 제 스스로도 저희 집 환경이 아니까 요구하는 것을 많이 절제하고 조심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아버지께서 흔쾌하게 장난감을 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저는 너무나도 뛸 듯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오랜 시절인데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그때 그 선물의 의미가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갖고 싶어서 어, 갖고 싶었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뻤던 순간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 선물이 계속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그때 당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아버지 역시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제가 어떤 뭐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저에게 그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들이기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기에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주신 그 선물의 의미를 더욱더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성경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었고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가운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요, 세상을 통치하러 오신 것도 아니요, 부귀 영화를 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사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신약의 이제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 두 번째는 필리아, 그리고 세 번째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 에로스는 취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필리아는 주고받는 사랑, 우정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쓰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이란 단어는 바로 아가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인이기에 사실 이 선물을,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나니.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죄인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는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조금씩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믿음이 생겨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궁금하였습니다. 아니,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마음에 공감이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제가 생각해도 기특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했는지. 그때 이제 예수님께 주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로는 대충 알겠는데 마음으로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좀 공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내뱉는 그 순간 마음속에 들었던 그 마음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백을 그토록 기다리고 계셨구나. 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경의 십자가의 부분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못에 박히는, 손바닥에 못에 박히는 장면들과 채찍들과 고통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말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분명 아무 흠도 없고 잘못도 없는 당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한번 못은 아니지만 못을 찌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이 십자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였으면 아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난 잘못 없다고 막 호소할 것 같은데, 나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그 묵묵히 지고 가는 그 모습이 참 한편으로는 숭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왜 당신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당신이 분명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떠오르는 역시 머리로 아는 답은 바로 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죄에 대한 무게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이 죄들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구나. 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였지만은 내가 알게 지은 모든 죄들이 생각보다 무거운 거였구나. 그러면서 저의 모든 지난 과거가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눈빛으로, 입술로 굉장히 날카롭게 정죄하고 비난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음란하고 거짓말을 잘하며 남들을 은근 비난하고 속이는 그런 저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한 저의 마음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스스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직면한 순간에 이게 딱 하나 알겠더라고요. 나만큼 추악한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만큼 추악한 사람이 없었구나. 라는 순간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또 견딜 수 없는 게 하나 또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저에 대해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용서한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면서도.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왜 고통스러운지 내가 알고 있다. 너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지 내가 알고 있고 너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는지도 내가 알고 있다.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나는 정죄받을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모든 과거를 떠올렸을 때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에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사랑에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날 저의 방안을 덮었을 때 그냥 벅차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었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비참하게 보였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의미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그때서야 제가 마음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이 있지만 아직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정말 피부로 와닿지 못한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성탄의 달을 맞이하여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피부로 와닿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견고하게 지고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물을 소유하십시오 입니다. 오늘의 구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선물을 주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선물에 대해
기뻐하고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이 만약에 준 사람의 그 의도를 모르고 선물을 거절하거나 혹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그 선물을 거절한다면은 그것은 주는 사람의 의도를 모르는 것일 겁니다. 주는 사람을 슬프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어떤 일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 사랑의 선물의 의미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이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서빙과 한밤 예배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생은 죽음 뒤에 천국의 삶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엔 죄로 인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이 생명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관계는 죽음 앞에 오히려 완성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어떤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13살 때 그는 혈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혈유병에 대한 수술을 받았었는데요. 이 수혈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누군가 수혈을 잘못하여서 이 아이가 에이즈에 걸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 소년은 6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누구보다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였었는데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이 혹시라도 이 아이가 병을 옮길까봐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내쫓았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기쁨으로 지냈습니다. 또 아이는 자신의 경우처럼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혹시라도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한 에이즈를 겪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소문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자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이나 당시 전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 트럼프 등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끝은 결국 그 아이는 죽음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이 그 아이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6개월의 선고를 받았지만은 5년을 더 살고 너무 이른 18세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와 그 아들이 나눈 그 대화 내용이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 다오. 라고 했을 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빠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다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영생이었습니다. 이 예화를 읽으면서 조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사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정말 예수님과 영생이 맞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더욱더 여유로워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과 사랑을 잊어가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성경은 무소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멘. 반대로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먼저가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달은 성탄의 달입니다. 성탄의 달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 안에는 기쁨이 있고, 이 영원한 생명 안에는 평안이 있고, 이 영원한 생명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고,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사랑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희생적인 사랑이었고, 용서하는 사랑이었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두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오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더욱더 경험하며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